안녕하세요. 모음 정기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각 삶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때론 그 삶의 자리에서 지칠 때도 있고 내 나약하고 미련한 모습에 낙담할 때도 있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만 주님만 예배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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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받으소서
얻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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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찬양 찬양 찬양. 신실하신 주 찬양 선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어린 양 그는 거룩 그는 거룩 그는 거룩 나의 죄 씻었네. 그는 거룩 그는 거룩 그는 거룩 모든 만물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 그는 거룩 그는 거룩 그는 거룩 나의 죄 씻었네 그는 거룩 그는 거룩 그는 거룩 모든 만물 끌어들여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만물 끌어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만물 끌어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만물 끌어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또 찬양 한 곡조 곡조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또 대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또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권면과 또 당부의 말을 여호수아가 전했지만 다시 24장에 와서도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왜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 땅들이 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했고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을 가나안 땅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 아마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되었을 거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이제 곧 물러나게 될 거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과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절하게 또 엄중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그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목 놓아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또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교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하나의 이상의 그런 신들을 믿는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명목상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은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일은 별로 없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어떤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출애굽 2세들은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된 전능하신 분이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어떤 훈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이 자라난 젊은 세대가 당시의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그 다음 세대들이
겪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보다 주변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이 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숭배의 그 문화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호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무시무시한 성경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단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보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상이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일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어떤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참된 성도들은 적어도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거짓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만 우리 삶의 때로는 우편에 때로는 좌편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걸 가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버리라, 내려놓으라는 그 말은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죠. 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던 거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긴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증인된 삶은 우리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좀 볼까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25절 말씀에서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적 동의를 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엄중한 약속이자 맹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대요. 그것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생활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 문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겠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여호수아만큼 직접 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애굽의 노예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전 삶을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 것도 모두 경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적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 봤죠. 타락과 범죄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마찬가지일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이 노력은요,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그 현실 속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풀스토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풀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기를 바울은 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의 권면과 호소들은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뜻깊은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한 장소고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들의 잘못을 돌이켜 결심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세겜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겜에서 이러한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기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렇게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은 모든 삶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른 그런 책임과 노력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내 삶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험팀에 그 새로운 곡이 있잖아요. 우리 윤지자매가 찬양했던 주 예수와 함께라는 곡,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텐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또 날마다 저 본향을 향해 쉬지 말고 우리 걸어갑시다. 그 고백의 말씀처럼, 그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오늘 택하기 원합니다.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명예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공부입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입니까?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주님만 택하는 자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그 고백이, 그 선포가,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시간들을 소원합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고백과 그 결단이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시간들을 소원합니다. 예수 주님 우리 삶에서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명령처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열방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성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또 기성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 기성 세대로서 하나님 기성 교회로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데 다음 세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구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셔서 주님 다스리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와 되시고 오직 영광만을 섬기도록 고백하고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시간 전에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열정적인 신앙과 그 믿음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만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며 선포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 열방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7일이죠. 10월 7일 온누리교회 수요 예배에 우리 또 모음 예배팀이 함께 같이 연합 집회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수요 예배 본인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다른 수요예 모임이 없으시면 온누리교회 또 모음팀 예배 연합 집회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월 연합집회는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연합집회, 저희가 오프라인이 될지 또 온라인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또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예배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음팀의 앨범 Shall We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주변에 더 많이 광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윤지자매 또 재원 형제 또 귀한 찬양들 주 예수와 함께 광야를 지나며 등 여러 가지 찬양들 이렇게 너무 귀하게 고백되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음원이 발매됐죠. 그리고 또 한국의 극동 방송에 유송 굿송이라는 그 방송에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지금 뜨고 있어서 여러분 사인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사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여기 링크 나가고 있나요? 우리 유튜브 링크 위로 나가나요? 네, 어디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드니 호산나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3월 말부터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9시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에 이것도 링크 나가나요? 여기 링크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